눈 크게 뜨고 귀 쫑깃하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을 칭찬하신 예수님. 오늘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의 장교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또 군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장교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격언을 보면, 속담을 보면 이런 격언,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평판, 사람의 소문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소개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소문을 듣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소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의 평판이 그 사람을 소개해주는 가장 좋은 소개장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 100% 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좋은 평판들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입에 그 사람은 별로야, 이 사람은 이래저래 좀 부정적인 어떤 평판이 왔다면 그건 또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한 맞는 것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좋은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격언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판이 좋아야 될까요? 나빠야 될까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무시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사람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서 좋은 평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한사람교회 그러면 거기 초청잔치 하는 교회, 예수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대답이 없어요. 오늘 여기 아멘 하셨어요? 오늘따라 이렇게 아멘이 적나 모르겠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한사람교회가 좋은 평판, 좋은 이미지, 그래서 교회 가려면 한사람교회 가 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평판,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정말로 우리 한사람교회가 하나님부터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또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과 함께 먹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또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기냐면 지옥의 땔감으로 여길 만큼 이방인들을 혐오하는, 무시하는 경향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이방인들은 그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취급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지옥의 땔감으로 여길 만큼 무시하는 경향이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인 거예요. 로마 사람인 말이에요. 로마 사람이란 말이에요. 로마의 장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자기 나라를 이제 속국 삼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과 같은 그러한 개념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로마 백부장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좋게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유대인 장로들이 그 유대인들이 오늘 백부장을 어떻게 했냐면 아주 좋은 평판으로 모든 사람들 다 이 백부장을 좋게 여기고 좋은 이미지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백부장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이스라엘 자기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주는, 그래서 또한 어떤 그런 성품이나 인품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야 이방인인데, 야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속국 삼은 로마 사람인데 야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잘해줘?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줘? 아주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좋은 평판을 하고 있는 백부장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죠. 오늘 그러면 이 백부장이 사랑하고 있는 종, 하인이 오늘 몹쓸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 중에 있으니까 오늘도 이 백부장이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유대인 장로들에게, 유대 장로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부탁하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걸 소문. 그러니까 백부장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안 들었다?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일들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성경은 이 백부장을 왜냐면 그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께 행하신 일들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그래서 소문을 듣고 나서 이제 오늘도 이 하인이 지금 몹쓸 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이 장로들을, 유대 장로들을 통하여서 제발 좀, 왜냐하면 자신은 이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나가서 하기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어색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유대 장로들에게. 이제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가서 조금 그 예수님을 모셔왔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아까 했잖아요. 종이거든요. 종 둘로스라고 하는 종인데, 이 종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종의 가치는요, 노동력이 있는 거예요. 뭐에 있다고요? 노동력이에요. 그 로마의 저술가 중에 발로라고 하는 저술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농기구에 대한 세 가지 종류를 분류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발로가 농기구 세 가지를 종류를 분류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소리 내는 농기구, 두 번째가 소리 없는 농기구,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언어를 가진 도구, 그러면 언어를 갖지 못한 도구, 소리가 없는 도구,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언어를 가진 도구가 뭐냐면 이게 노예고 종인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그 로마의 저술가 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농기구인데 이 농기구에 뭐가 들어갔냐면 노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가 뭐래? 농기구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취급을. 그런데 취급을 하는데 뭘 할 수 있다?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농기구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농기구냐?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농기구가 뭐냐면 짐승. 그 짐승은 말을 못 하는데 소리는 낼 수 있어. 그 세 번째 소리 없는 농기구가 뭐냐면 뭐 수레라든가 달구지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소리 없는 농기구로, 이게 세 가지를 언어를 가지고 언어를 말하지 못하는, 또 소리가 없는 이 세 가지 나누는데,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쓰다가 낡거나 쓸모가 없으면 뭐 하는 거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의 가치를 두지 않는 존재가 노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로마의 저술가 발로가 그렇게 말할 정도라면
지금 백부장이잖아요. 로마의 장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장교 그러면 지금 자기 그 종 말고도 다스릴 사람들이 많고 통제하고 케어할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뭐라고 보냐면 사랑하는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종인데 아파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이 되면 이 종이 걸린 병이 뭐냐면 중풍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절로 5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이다. 5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요. 보니까 지금 이 백부장이 장로들을 청해서 지금 예수님을 좀 모셔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청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갔어요. 예수님께 가서. 그런데 그 사정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게 지금 주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가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옳은 것은 주님이 결정할 일이지 장로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고 안 가고는 주님 마음인데 가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어지면 그럼 왜 가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이미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유대인의 특징 말했잖아요. 유대인이 이방인 백부장을 향하여서 이렇게 좋게 평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좋은 평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간절히 이 백부장을 위해서 간절히 예수님께 나올 정도로 그것도 간절이라는 것은 그냥 오시면 안 될까요? 이게 아니고 애원하고 또 애원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백부장을 위해서 나를 찾아올 만큼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나에게 부탁할 만큼 나를 모셔갈 만큼 그렇게 백부장에 대한 좋은 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확인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그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해당을 지어놓고 모든 사람의 평을 준 걸.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이들이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마음인지. 이 사람은 정말 도와줘야 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고 이제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는 이유가 뭐냐? 그냥 단순히 얘들이 좋은 말 하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게 누구냐? 백부장인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누구보다도 간절했던 사람이 누구냐? 백부장이다. 이거 맞잖아요. 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이 당시에, 지금은 그런 종의 개념이 없지만 이 당시에는 종의 개념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고 있처럼 정말 언어를 가진 농기구 하다가 쓸모없으면 버려야 되고 죽여야 되고 내버려도 상관없을 만큼 아무런 법적으로 주인이 법적으로 죽여도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것이 뭐냐면 종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력, 지금 중표물 다 죽게 되었으니까 갖다 버리고, 죽이고 갖다 버리고, 건강한 종, 자기 말 잘 듣는 종, 데려다가 종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이 이 지금 사랑하는 종에 대해서 어떤 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누가 있냐면 이 백부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월 25일 날 초청잔치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기 위해서 초청치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찮은 종이지만, 보잘것없는 종이지만, 버려도 죽여도 상관없는 종이지만 그 백부장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도 보게 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온전 여호와를 쫓았은즉 그들과 달랐다라는 거, 마음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속국하고 있는 로마의 장교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미워할 수도 있고 증오할 수도 있고 그러한 진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달랐다. 그가 누구를? 종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보셨다?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종에 대한 생명을 자기와 같이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처럼 농기구에 비유할 만큼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어떠한 존재라고 설명을 할 만큼 아무런 가치가 없을 정도로 이미 병들어 죽게 되온 아무런 노동력의 가치가 없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야. 이제 어떤 백부장에게 100명의 군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군 굳이 뭐 그 노예에게 이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그냥 버리고 건강한 노예, 건강한 종 하나 세워다가 또 장군을 섬기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왜 그 종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노력을 합니까? 이런 말들이 나올 법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친자식도 아닌데 노예는 바로 그러한 버려도 상관없는 존재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유대인의 그 장로들을 청하여서 부탁할 만큼 그것도 지금 예수님이 오시나 손이고 유대인을 청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청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맥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인맥을 동원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로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만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인맥을 동원하는 거잖아요. 학연, 지연 다 동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복음을 들려줄 수 있다면 이런 것 아랑곳지 않는 거예요. 왜?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주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입니다. 장군. 별 볼 일 없는 종입니다. 이제 노동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 내버려도 죽여도 버려도 장군은 책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똑같은 시선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백부장은 그렇게 보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종이다. 종을 사랑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것도 로마의 장교가 별 볼 일 없는 종을 사랑하고 있다. 그렇다고 뭐 동성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또 괜히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또 그런 얘기 한다 그러지 마시고 그만큼 아낀다는 얘기겠죠. 아낀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그 영혼을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가치 없게 여길 종이 아니라 그 생명을 그 영혼을 아주 귀하게 보고 있는 오늘 그 백부장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지금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 7절을 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또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유대 장로들이 가는 것을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백부장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할 일도 많고 100명의 군사를 이끌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걸 많은데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까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서 뭐하라?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백부장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시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이 종을 대하고 있는가, 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영혼을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떠한가를 주님은 이미 보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도 이렇게 다시 한번 6절로 위로 한 절 넘어가서 주여라고 해서 키리오스, 주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주여라고 하는 단어를 이 지금 백부장이 유대인에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다
다스리는 국가가 속국받고 있는 백성에게 주님이라고 말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 주님을 향하여 소문을 들었어. 복음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결론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냥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주여 퀴리오스라는 것은 주인인데 어떤 의미야? 내 영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 그래서 지금 이 백부장이 이 하인에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도 그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백부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내 주여라고 해요. 퀴리오스, 내 영혼의 주님이시여. 내 하인이 지금 중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영혼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보고 듣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주님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가서 고쳐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냥 고쳐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 물론 병장, 각색 병장들을 고쳐주시기지만 어떤 의미에서 고쳐주면 내 백성을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그 주님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서 오늘 보기가 뭐냐면 내가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믿음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냥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움직인 것은 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고 움직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야?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움직이고 있다. 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여러분,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을 향한, 오늘도 이 백부장이 퀴리오스, 주여라고 하는 내 영혼의 주님이시여, 내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이시여, 오늘도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당신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메시아임을 내가 믿나이다. 그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게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남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나와 영적인 대화 속에서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 하인을 낫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나를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종,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 종이 죽게 되었으니 주님, 오늘도 이 사랑하는 이 종을 주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치유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의사가 아니잖아요. 누가처럼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이 병이 육체적인 병뿐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시는 그 치유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이 오셔서 이 하인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을 구원함이니라. 우리 성경 말씀 보면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니라. 어디 보세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믿음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가진 자의 그 속을 보니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전할 때에 그냥 전도해야 되니까, 소충하니까 아니라, 이거 봐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 오늘도 그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 책자 속에 나와 있는 교회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수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할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다. 오늘 베드로전서 한번 1장 9절 말씀도 이어서 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믿음의 그 마지막 결론을 딱 보니까 뭐냐면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영혼 구원.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 마지막 결과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아까도 말처럼 우리가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나 뭐 할 때나 바로 여러분들이 가족을 구원하고 누군가를 정말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영혼 구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간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러한 어떠한 막연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영혼을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 백부장의 믿음이 뭐 어떤 믿음이야? 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은 거예요? 예수를 찾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의사를 찾고 어디 가서 무당을 불러오고 점치는 자를 불러오고 구슬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우상도 많았을 텐데. 그런데 이 백부장은 정확히 본 거죠. 이 하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에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믿음이 뭔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예수 찾는 거예요. 예수 구하는 거예요. 예수가 답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예수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백부장의 믿음, 영혼을 살리고 정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로 가서? 예수께로 가서 그 예수가 그 영혼을 살리는 일. 이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믿음을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뭐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고쳐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면 그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계산하고 또 그럴까 아닐까 따지고 묻고 그래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이 있으면 그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은 달라요. 그들과 믿음은 달라요. 우리는 계산하는 믿음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영혼을 살리는 또 생명을 살리는 믿음 위에 서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갔을까?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말씀대로 보세요. 오늘 이 백부장은 장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다가 이제 유대인 장로들과 함께 가다가 이제 이 백부장이 자기의 벗들을 보내어서 이제 멀지 않으니까 오고 있는 소식을 듣고 이제 벗들을 보내어서 이제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세례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만큼 예수님이 오는 것을, 왜냐하면 그는 메시아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는 구원자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에게 찾아오시는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주님,
내가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것도, 주님의 얼굴 배우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치 그 세리가 하늘을 우러러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얼굴조차 보기도, 왜? 얼마나 또 하다 보면, 전쟁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것이고 많은 여러 가지 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보기가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창피할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도 내가 창피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 빛을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을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백부장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먼저 말씀하셔. 들어오는 거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제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도 상급자가 있어서 내 윗사람이 내게 명하면 나는 그 명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내 밑에도 부하가 있어서 내가 명령하라,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오면 옵니다. 내게도 종이 있어서 내가 그러고 이거 시키면 그 말대로 행합니다. 이게 말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굳이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씀의 역사가 뭐냐면, 말씀이 전달되어지면 말씀에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어요. 자원에서 어떤 것보다도 정말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쪼갤 수 있게까지 하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셔봤자 뭐 안 될 것 뻔한데,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절대 역사를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면 역사는 안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주님 말씀만 없어서 내가 그 말의 권세와 말의 능력이 어떤 것인 저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내 종은 낫습니다. 야, 이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거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에 감정이 없어. 이게 아니고 진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한사랑교회를 향하여서, 야, 이 범박동 지역에, 이 수사 지역에, 이 대한민국에 이만한 교회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할 만큼, 야, 한사랑교회,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한사랑교회를 향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의 액션, 주님의 마음, 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한국만 돌아다니겠어요? 이스라엘 전 지역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다 돌아다니시면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만한 믿음, 이스라엘 중에 이방인 중엔 아예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동받았을까. 야, 말의 능력을, 예수님의 말의 능력을 경험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을 때 몽둥이 갖고 쫓았습니까? 말씀으로 쫓은 거죠. 말씀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놀라워. 이거 비밀 중에 비밀인 거예요. 1급 비밀. 여러분, 이 비밀을 널리 전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야, 내가 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야, 성민아, 가서 물 좀 갖고 올래? 싫은데요. 아빠가 갖고 가세요. 야, 가끔 그래요. 제가 말의 능력이 별로 없어요. 얘네들이 아빠가 얘기하면 내가 이제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이제 집에 잠깐 있는데, 이 녀석들이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거예요. 뭐 한 사람, 그것도 한꺼번에 한 놈씩 나와서 한 놈 끓여 먹고 나면 들어가고, 한 놈 끓여 나와두고, 다 끓여 먹는 거라고. 야, 니는 맛있는 거 먹네. 그랬더니 한 놈도 내게, 아빠, 이거 드셔볼래요? 라고 하는 한 놈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입 뺏어 먹고 싶은데. 그래서 사모 옆에서, 먹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늘 권사님하고 약속한 건지 생각이 나는 거야. 라면 먹으면 안 돼. 자꾸 그 마음이 내게 있어서 안 먹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쳐요. 될 수 있으면. 먹을 일도 있겠지만 안 먹으려고 하는 거 일부러. 제가 먹고 싶어 벌써 뺏어 먹고 벌써 끓여 먹겠죠. 여기서도 라면인데 안 먹고 있어요. 진짜로 권사님하고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안 먹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다르게, 야, 난 먹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 놈도 그 말을 알아듣는 놈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 거 뺏어 먹을까봐. 안 주려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왜 자꾸 우리한테 라면 먹는다고 뭐라 그래?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휴, 됐다. 그래서, 보세요. 이진 백부장이 지금 이 하인을 향해서 지금 자신의 신앙을 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갖고 이 자기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굳이 그렇게까지 비추어서 할 필요가 없는 존재거든요. 하찮은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어떠한 것들 다 끄집어내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믿음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것을 늘 경험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주님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참 진짜 대단하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가 또 규모가 작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한사랑교회만큼 정말 전도하는 교회가 없고, 한사랑교회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없을 만큼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한사랑밖에 없다, 한사랑교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나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나고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한번 다시 8장 10절 말씀을,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어떻게 여겼다고요?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눈 동그래지는 거예요, 지금.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는데, 이 백부장이 지금 뭐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라고 얘기하면서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늘 무엇을 듣고 있었냐면 복음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갑자기 나타난 게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늘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 자기는 이방인이고 백부장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유대인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한 정보력이라는 게 있죠. 정보력. 옛날에 우리가 보면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는 만큼 모든 나라의 정보가 이 로마에 들어오고 로마로 또 나가는 그 통로 역할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이라는 것이 금방 들어오고 금방 나가는 그러한 시대가 이 로마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그리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근처에 있는데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을 왜 듣지 못하겠습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분은 누구일까? 그분은 어떤 분일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다가 그들은 여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주는 이 사람의 모습을 주님은 보시면서 오늘 이 사람은 바로 그런 거죠. 이 사람은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행함과 기적과 이적들을 믿음으로 그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유심하게 봤던 거냐면 그죠? 귀신을 내어 쫓는데 병자를 고치는데 눈먼자를 고치고 안짐을 일으키는데 어떤 특별한 의술과 기술을 한 게 아니고 말씀으로 말씀으로 고쳤다는 걸 들으시는 거예요. 물어봐. 야, 그 사람이 어떻게 났다고 너 들었느냐? 귀신을 내어 쫓고 말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갈멜산의 기도처럼 그 짐승 잡아놓고 이렇게 화려하게 한 게 아니라 손 얹어놓고 귀신을 내어 쫓고 명령으로 내어 쫓아버리고 말씀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자를 뜨게 하며 정말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일들을 지금 누가 알게 된 거예요? 백부장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경험 삼아서 말하는 거예요. 나도 말씀의 능력을 압니다, 주님. 그러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상급자가 나에게 말하면 나는 그것을 듣고 행합니다. 내가 또 하급자에게도 말하면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내 종족에도 똑같이 역사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말의 능력을 내가 알고. 근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의 그리스도신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말씀의 능력을 가진 그 주님을 향한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백부장은 믿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믿고 있었는가. 그분은 말씀하시면 말씀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능력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13절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의 믿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하였니 나으니라. 한번 따릅시다. 말씀은 여기에서, 역사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기도는 여기에서, 역사는 현장에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질 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여기서 들을 때에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 가는 삶이나 자녀의 걱정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졌을 때, 기도는 여기서 하지만 역사는 내 자녀와 사업자와 직장과 나의 가정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 기도의 능력을 믿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믿잖아요. 믿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믿는데 여기 왜 있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아까 저 오전도 말씀드렸어요. 교인, 성도, 이 개념으로는 역사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의 믿음은 따르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뭐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진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인이 즉시로 나았다라는 것을 이들이 돌아가서 보니까 진짜 나은 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그 11절 12절에 이야기하냐면 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면 이런 단서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이와 같은 믿음이 너무나 귀하다,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시냐?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르. 보세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선민 사상이에요. 그래도 이방인들을 지옥에 뗄감으로 여길 만큼, 왜? 자기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동서로부터, 모든 나라로부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그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 것처럼 앉을 날들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뭘 하냐면 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면, 지금 백부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부장, 너희가 이와 같은 믿음이 없이는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앉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12절에 말하기에, 야, 유대인 너희의 선민사상, 하나님을 유일세상을 믿는 너희들, 본 자손들, 너희들이 그렇게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너희들은 오히려 쫓겨나고 이를 갈며 슬피 울 날이 올 것이라. 어떤 거면 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믿지 않으면 너희는 선민이라 말하지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을 거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오히려 쫓겨나고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천국이 너희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되는가? 오늘 백부장 같은 믿음,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그것을 늘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오늘 말하면 그런 거죠. 너희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마치 우리와처럼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까도 말처럼 교인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진짜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가 소유할 수 있으며 너희가 칭찬받는 자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이렇게까지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야,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야, 어디 가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오늘 예수님 놀라워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믿음이 오늘도 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오늘도 한사람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다른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정말로 값지고 귀하고, 이 믿음을 내가 귀하게 여길 만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믿음의 고백을 내가 들었노라. 어디서 너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정말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일천벌 드렸을 때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무나 기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라고 했을 때에 금은부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아직도 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재판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주님은 너무나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을 걸 내가 다 주겠다라는 거, 전무후무한 그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우리 한사람교회만큼 믿음이 좋은 성도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사람교회만큼 전도하는 교회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사람교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믿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참된 믿음을 보이셔서 진짜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만큼, 교회만큼 이런 믿음을 가진 교회가 없고 성도가 없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주님, 백부장이 무엇을 칭찬하셨습니까?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확실히 알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키리오스, 내 영혼의 주인이라 말하고 있는 이 오늘도 백부장의 이 믿음과 그 영혼을 사랑하고 또 생명을 살리고 하자고 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오늘도 그 하인을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내고 있는지,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한사랑교회만큼 믿음이 좋은 교회, 믿음이 좋은 성도가 없을 정도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한사랑교회, 우리 또한 한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짧게